예배는 인간의 모든 것이요. 예배는 인간의 존재 이유요,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 예배적 존재, 임마누엘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의 본분이요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사명이죠. 이제 우리는 어느 날만 예배하는 게 자가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 예배가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하늘 보좌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을 사실적으로 의식하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왠지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문제들도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히 임하고 그리고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안 드려도 별 탈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인생을 실패하게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조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조 질서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또 만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인간, 물질. 요게 창조 질서입니다. 요게 바뀌면 문제가 와요. 하나님, 인간, 물질. 그게 질서란 말이죠. 그런데요, 질서가 바뀌어가지고 물질, 하나님, 인간 이렇게 가버리면서 골치 아파요. 그건 질서가 무너진 거니까 그러면 문제가 오겠죠. 또 인간, 물질, 하나님 이렇게 돼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관계 중에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보고 대신 관계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친밀하고 깊이 있고 은혜스럽게 그 관계를 가지는 방법 중에 방법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의도를 발견하는 시간이고 그 계획을 찾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찾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관계보다도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간은 동등합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면 지옥 갈 존재들이에요. 모든 인간이 높고 낮은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 신앙생활의 모든 관심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꽃 중에 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만나러 간다? 시간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늦게 갑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옷도 대충 입고 갑니까? 쓰리파 신고 갑니까? 아니죠. 대통령 만나러 가면 미리 가서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복장도 집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걸 입고 가려고 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준비하면서 대통령 만나면 뭔 말을 할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신발도 좋은 거 신고 갈 거예요. 아니면 새로 사서라도 신고 갈 겁니다. 왜요? 높은 분 만나러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배우러 오늘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눈에 안 보이게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다 제각각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누굽니까? 그 예배의 성공자 중에 성공자가 누구예요? 록펠러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예배 전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40분 전, 1시간 전에 나와라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안 도와줘도 뭐 그냥 막 살 수 있어.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뭐 대단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지극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흙이에요, 흙. 깨지기 쉬운 흙과 같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어. 5분만 숨 안 쉬면 죽습니다. 안 죽으면 뇌사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데려가려고 하면 간단하게 데려갑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관계를 소홀하게 하면은 그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고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뭔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드러나면 안 되거든. 또 회개합니다. 드러나려고 하면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높아져야 되잖아. 나는 밑바닥에 엎드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옷에다가 배지를 안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뺐지 때문에 하나님 못 바라볼까 봐 뺐지도 않았대요. 내가 죽으면 비석도 세우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 오로지 하나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꾸만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 그게 반드시 문제가 와요.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왜요? 인간은 냄새나는 구석이 많아. 인간은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변해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제 배후에서 저를 잡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절 보면 안 돼요. 저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조금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목사님을 믿었는데 절 믿으면 안 돼요. 나를 상처를 주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것은 초점이 인간에게 붙여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대신관계,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삶을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 살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관계를 잘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턴가 잊어먹었어. 왜? 전도에 취하다 보니까. 최고의 사랑은 전도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10계명을 딱 요약해서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이 계명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성도들도 사랑하고 직장 동료도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리고 뭐 있으면 나눠 먹고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니까 전도만 사랑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박애가 나쁩니까? 인간 사랑이 나쁩니까? 아니죠. 박애주의가 나쁜 겁니다. 박애주의. 내가 인간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건 없이. 그래서 인간 관계를 잘 맺어야 전도도 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어릴 때는요, 우리 시골에 살 때는요, 이웃에서 뭐 하면은요, 떡하면 떡도 나눠 먹고, 그렇죠? 예? 뭐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이러잖아요. 이 시대가 그렇죠. 시대가 지금.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나눠야 됩니다. 서로 옆에 있는 사람 나누시라고 자꾸. 예? 저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요, 참 나누는 건 잘하는 것 같아. 그렇죠? 예? 저도 딱 들어와가지고 뭐 먹을 게 있으니까 좋더라고. 뭐 사탕, 뭐 쫄깃쫄깃도 뭐 있으면 저도 3개 아침에 와서 먹어봤어. 사람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나눔이 없이, 응? 나는 오직 예수야. 맞지. 맞은데, 그런데 너무 그렇게 삭막하게 살지 마세요. 좀 유연하게. 어제도 끝나고 우리가 여전도에, 원래 강서 여전도에 와가지고 딱 예배드리고, 응? 뭐 끝나고 나서 밥 먹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소 불고기 먹으자 좋아요, 안 좋아요? 어저께 되게 좋더만요. 아이고, 좋잖아. 왜? 나눌 때 마음이 확 열리잖아.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제가 어저께 귤을 한 박스만 사라고 한 게 잘못인 것 같아. 왜? 좀 넉넉하게 사는 게 좋아. 근데 제가 한 박스면 될 줄 알았어. 박스도 나름이더만. 2kg, 3kg, 5kg. 5kg를 사라고 써있는데 5kg였어요? 응? 5kg? 10kg짜리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 먹으려고 하니까 없어. 나중에. 조금 더 할 걸. 한 2개만이라도 더 했으면 내가 한 먹었을 텐데. 왜요? 나누면 좋잖아. 저는 우리 교회 이 식사하잖아요. 진짜 너무나 막 고마워요. 감사해. 왜? 그냥 반찬 한두 가지만 하라고 해도 넉넉해. 그냥 이렇게 풍성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네? 그렇잖아. 여러분 집에 뭐 안 먹는 거 있습니까? 네? 오래돼 가지고 나도 안 먹고 버릴 똥말똥한 거 가꾸지 말고, 제발 그런 거 가꾸지 말아요. 자기 집에서 막 분둥내 나는 것도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여기서 버리니라고 그냥 그러지 말아요. 교회 좋은 것 갖고 와요. 네? 좋은 것 가지고 오셔야 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고 성도들이 먹는 건 좋은 걸 갖고 와야지. 네? 좋은 걸 갖고 와야지. 집에 쓰다만 안 쓰니까 막 전화기도 갖고 와가지고 막. 네? 그러지 말라니까 좀. 네? 그러지 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네? 그러면서 대인 관계를 잘 맺어야 전도도 돼. 전도를 어떤 사람이 잘하는가 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 눈길도 안 주는 사람 전도 못하더만. 자기밖에 몰라. 전도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막 나누고 막 서로 막 대화도 하고 막 왔다 갔다도 하고 막 인간관계도 막 이런 사람들이 전도도 잘해. 딱 자기 집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옆에 있는 쳐다보고 말도 안 해. 빵점입니다. 인간관계 일단 빵점. 나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관계 최고. 맞지. 그런데 또 하나 있어. 인간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응? 이웃 사랑.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작품이 인간이야.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 응? 그리고 세 번째는요, 대물 관계,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사람들 이렇게 장례식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요, 그토록 좋아하는 거 많이 가지고 있고, 막 남겨놓고 막 하나도 못 갖고 가. 아이고, 누구 좋으라고 하나도 못 갖고 가. 좀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천국 가서 쓰려고 하나도 못 갖고 가. 하나도. 그런데 뭘 그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가장 첫 번째 헌금하셔야 돼요. 왜 헌금합니까? 왜 해요?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게 고백이라. 그렇죠? 내가 뭐 헌금하는데 내 것 줍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자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대신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응?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9개는 책임지고 또한 경제를 맡겨보니까 아, 이놈이 괜찮구나 라고 하니까 경제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인이 아니야. 청직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것을 깨닫고요. 우리들은 내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걸 가지고 하나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도 생활을 해야 되고 이웃도 섬기고요. 자꾸만 그렇게 나누면서 사시라. 그렇게 되어지면은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야. 예배 생활. 저는 10대부터 예수 믿고요. 그 이후부터요. 뭘 딱 배웠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교회 중심. 이 말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모든 예배는 다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새벽 예배부터 심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또 무슨 예배 있죠? 구역 예배. 이번 주간에 구역 예배 드리세요. 구역 예배. 구역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일단 올해는 한 번만 드려보시라고. 왜? 그렇게 배웠다니까. 다 하는 줄 알았어 나는.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벽에 갔어 막. 밤에. 그래서 예배 중심. 가정 예배? 그래 가정 예배 드리는 거야.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결혼을 딱 해가지고 철야 예배를 드리는 거 심야기도. 이제 목사님 앞에 여기 있고 이제 심야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 문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막 놀란 표정이야. 막 이래요. 그래서 왜 목사님 왜 저렇게 갑자기 간질처럼 비슷하게 그러세요? 봤더니요 저희 딸을 재워놓고 왔거든. 그때가 어릴 때야. 4살, 5살, 6살 이때. 이게 재워놓고 와서 문 열고 밤에 들어오는 거죠. 뭘 좀 떨어졌는데. 이야, 가슴이 덜컹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오는 게 참 다행이더만. 다른 데로 가서 봐요. 어린 꼬맹이가. 그래 이제 새벽 예배는 막 계속 드리거든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를 우리는 그때 시골에서는 4시 반 그렇게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 딱 끝나고 집에 딱 갔는데 어디 딸이 없었어. 큰일 났네. 어디로 갔지? 그래서 막 이제 찾아보나 봤더니요. 새벽 예배 그 교회 앞에 오다가 어느 집사님 만나가지고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자고 있어. 잡혀가지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예배.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저희 아버님 장례식 돌아가셨는데 안 가. 주일날이라. 왜? 아버님 장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는 더 중요했어.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난리 났죠. 난리 나. 왜? 제 중심은 하나님 먼저야.
하나님 먼저. 그렇게 배웠다니까. 그렇게 배웠어. 응? 하나님.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셔야지. 가셔야지. 제가 잘못 깨달아서 그랬는데, 그러나 그걸 보지 말고 제 마음의 중심은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것을 반하는 일이 나에게 다가오면 목을 내놓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군대를 딱 갔는데, 신병교육대를 갔습니다. 훈련 딱 봤는데 환자들 다 나와 그러더라고요. 환자들, 그 환자가 뭐지? 예수 환자들 다 나오래요. 빨간 모자 딱 쓰고 딱 나오래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가. 왜? 무섭더라고요. 신병교육대 가면 얼마나 무서워. 처음에는 제가 딱 나갔죠. 지팡이 있잖아요. 그거. 야, 너 예수 환자야? 예수 환자야? 야, 진짜 열받더만. 그래,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막 가는데 교회가 있어. 교회 가서 예배를 다 앞에 갔는데 눈물이 쭉 초코파이 하나 주더라고요. 네? 왜요? 예배. 응?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의 기준 중에 기준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자리에 좌정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마태복음 4장 10절에 갔습니까?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요, 예배를 도둑질해 갑니다. 야, 오늘 뭐 예배 드리고 피곤해 있고 힘들어 죽겠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배 소매치기범 마귀. 여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절을 하고 경배해봐.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줄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성탄절 곧 돌아오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돌아오죠. 동방 박사가요, 별을 보고 아기 예수 태어난 그곳을 찾아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배해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오늘 그래야 된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죠. 영광을 받으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 예배의 역사, 하늘문이 열립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세요.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늘에서 막 불이 임한 거야. 성령의 불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대요. 그 광채, 위엄, 권위.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 그 위험 앞에 너무 두려운 거야. 두려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바닥에, 돌을 깐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 오, 하나님. 하나님. 성령이 임재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 35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의 성막 가운데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충만했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지라.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임재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세요. 집중하세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저를 붙들고 쓰시면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활동합니다. 사탄이 결박되어집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닫힌 문이 열리고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고 메인 것이 풀어져 버리고 간수가 구원받고,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예배 때.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은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 한번 가볼까? 손님처럼 오면 안 됩니다. 예배에 여러분들이 주체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예배 잘 준비하세요.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 와가지고 막 여기 가서 자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예배입니까? 휴대폰 보고 참.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돼. 응? 예배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말씀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청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경외.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가 있단 말이야. 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깍듯이 하나님을 대우하고 예배해야. 그렇게 하셔야 돼. 그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모든 인간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아요? 예배자를 찾아요.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예배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365일 예배, 24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공기처럼 이 자리에 와 계셔야죠.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가 있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셔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창세기 10장 1절이 9절에 갔으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직장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뭔 일을 한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먼저 성공시켰다는 사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인가 바울과 실라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뭔 잘못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냐,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모든 곳에서.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 하나만 잃어도 죽어도 마음이 아픈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즉사해버렸어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이 욥은요, 자녀가 하루아침에 10명이 죽어버렸는데 머리털을 믿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사오니 알몸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시니도 여호와시니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서 우상을 정리하고 기도할 때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공격해 들어왔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상 7장 5절에 11절에 가서 보니까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여호와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예배를 드릴 때에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성도들과 관계되어진 그 현장 가운데 지금 동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치워하여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돌을 세웠는데 그 돌 이름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에벤에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8장 20절에 21절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알죠? 노아 홍수가 딱 일어나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방주에서 노아 가족이 탁 나옵니다. 나와.
지구를 다 가졌죠. 최고의 부자, 땅 부자가 누구예요? 노아. 그 가족. 나오자마자 뭐 있냐? 오, 이렇게 딱 우리 거다 이제. 아이, 우리 거다, 우리 거다, 우리 거다. 그러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살았고 구원받았구나. 고맙고 감사하다. 나오자마자 탁 하는 게 제단을 쌓아서 가장 귀한 이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그러면서 탁 응답을 줍니다. 내가 다시는 이 인간들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왜?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난 이후에 결론입니다. 예배 포지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뭡니까? 우리 모두는 예배를 심부름하는 시종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우리는 영적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내 포지션을 찾으세요. 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하겠다. 이것을 하겠다. 구경꾼 있으면 안 됩니다. 포지션을 찾아야 돼. 영적 포지션. 예배의 포지션을 찾아야 돼. 예배를 잘 성공시키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 난 안 해.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찬양을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뭐든지 휴지를 줍든지 뭐든지 내 포지션을 찾아서 예배를 돕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의 기준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요, 예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평생 동안 살게 하옵소서.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성공시키게 하옵소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나만의 예배의 포지션을 찾아서 예배를 돕는 자, 시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온갖 다양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